오늘 말씀의 제목 아까 말했듯이 물질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진리 안에서 얻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얻는 물질로부터의 자유인데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오늘 이 특강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우리 돈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인데 상당히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잘라내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오늘 좀 길어질 것 같은 분위기라 좀 이건 현대가 이렇게 길어지게 하는 순간은 1년에 이렇게 한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없을 거니까 수련회 타임 외에는 이럴 일이 없으니까 좀 양해를 구해주시고 오늘 한번 이 주제를 한번 끝까지 완벽하진 않지만 다룰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시간 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예요. 직관적으로는 돈을 어떻게 벌고 관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어떤 게 그리스도인다운 재정관리인가, 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복권과 주식과 비트코인과 다양한 형태의 발전된 성경시대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건가, 해도 되나?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돈의 문제를 다룰 때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지나갔었던 헌금 시간 11조 해야 되는가, 헌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그것부터 떼고 시작하니까 재정관리에 있어서 현금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크고 솔직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 적혀있지만 제일 안 지키는 게 이 영역이에요. 적당히 어디 선에서 지킬 것인가를 매 순간 고민하면서 적정선 내에서 타협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은 그냥 내시고 아닌 분들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것도 같이 다루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의 재정관리는 헌금 문제가 무조건 같이 들어갑니다. 이제 한번 이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끝까지 한번 다뤄볼 텐데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쫙 다뤄본 건 이거는 제가 그냥 어느 이런저런 학설들 갖고 와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성경을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사람은 참 많은 실수를 해요. 이 성경의 이 구절들을 해석할 때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왜 오류를 많이 범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돈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더더욱 심해요. 이 부분이 더욱더 철저해져서 정치 정책 같은 걸 세울 때 항상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경제 정책입니다. 경제 관련된 문제가 해결돼야 표를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정치인들도 제일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가 저 경제 문제,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갈등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빼먹습니다. 또는 그냥 보고 싶지 않다 보니까 빼먹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오류가 많아요. 심지어 기독교 베스트셀러다, 스테디셀러라 하는 것들 중에서도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다뤄볼 텐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 이게 바로 그 아까 말한 근본 메시지, 하나님의 원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제일 많이 왜곡할 때 첫 번째로 쓰이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다룰 거예요. 먼저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고쳐. 이걸 못 고치기 때문에 다양한 타협 방법들을 인간들이 이걸 둔 상태로 버티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무 단언해 있어서 너무 확정적이라 피할 방법이 없어요. 너희는 같이 안 돼 라고 완전히 선언을 해서 재물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거든요. 이건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도 아니에요. 재물은 그냥 관심을 주지 마라.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하냐면 인간이 재물을 하나님 대신 섬길 때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은 인간에게, 사실 재물 자체는 죄가 없을 수 있는데 재물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참 유혹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매우 많이 버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심지어 불의한 재물이라고까지 재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피하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9절부터 13절 전반부까지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부터 꼬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니. 의롭지 않게 모인 재물이라는 것인가? 이 죄를 짓고 모은 재물에 대한 얘기인가? 근데 그런 건 모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걸로 친구를 사귀는데 쓰래?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재물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의 불의한 재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땐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게 대체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을 찾으신다고? 그걸로 쓰라고 하신다고? 말이 안 돼 하다가 이 13절 결론을 보면서 그런 얘기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절 결론에 이렇게 적혀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재물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 돈이라는 것은 참 유혹적이라 인간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 우리 소유물인데 나도 모르게 난 절대로 표현상 돈을 내 주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실제로 돈이 내 주인인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예 재물에다가 불의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시작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다. 재물은 원래 불의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재물이라는 것 자체에 속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돈에 유혹당하는 존재,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말씀. 그게 바로 불의한 재물.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불의의 길로 자꾸 우리를 이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재물을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그 돈 없이 살 수는 없지 않니?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이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친구를 사귄다. 여기서의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뒷말로 이해해야 돼요. 돈 가지고 열심히 친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파티하고 막 그러다 보면 친구가 많이 생기겠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사귀어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리라.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리라. 결론을 봐야 중간이 이해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오늘 말씀은 갖고 있어요. 영주할 곳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재물의 사용법을 익혀라 이거예요. 친구를 그런 의미에서 사귀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참 친구를 사귀라. 쉽게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전도하십시오. 당신의 돈을 활용하여 전도하십시오. 또는 당신의 돈을 활용하여 선교하십시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 약자, 억울한 자를 돕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줄 텐데 같이 놀 친구가 아니라 이분 천국 갈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분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라 이거예요.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친구들을 만들라. 그냥 막 읽을 구절이 아닌 거죠.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 참 좋은 구절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의 사용법을 알아요. 그건 뭐냐면 재물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쥐고 있거나 막 모으려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재물을 주인으로 자꾸 삼게 되니 재물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재물이 모일 때마다 고민해야 된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나에게 종이를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지를 한없이 고민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우리가 불의의 영역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써라, 하나님의 일에 써라, 너의 재물의 사용처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정해놓아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10절 말씀 볼 텐데요.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말씀은 좀 그래도 쉽죠. 작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큰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편안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어서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진 자가 너무나도 많고 이 함정을 기쁜 마음으로 빠진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함정은 뭐냐면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 이제 국어 능력 부족한 자, 언어 능력 1등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형태의 상황인 거죠. 이 국어 능력 부족한 사람들은 이 충성하다라는 말의 대상을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재물에 충성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재물에 충성하라 하셨다. 열심히 돈을 모아야지. 이런 형태로 말씀을 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국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요. 문맥 보면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쭉 보면 이 재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있어요. 12절 말씀에 이 재물의 주인이 있다고 얘기해요. 남의 것이라고 얘기하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남의 것, 그 재물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세상을 근원에서부터 만드신 그분, 근본적으로 이 우주 전체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당연히 이 세상의 화폐, 모든 금속, 귀금속, 모든 것 다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청직인데 이 세계를 맡은 자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맡은 자인데 착각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대체 누군가?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타상에 하나님이 만든 물질인데 이 재물의 주인으로 삼을 때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재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도 그렇게 삼을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게임을 하기 위하여, PC방을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예배를 빠졌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의 주인은 게임이다. 그의 주인은 PC방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이 게임 그 자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재물에 충성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재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충성해라. 이 재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럼 이 재물을 어떻게 쓰자?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이런 의미에서 재물에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맡겨진 재물이라는 말이 같이 이 문맥상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맡겨진 재물에 하나님 뜻에 맡겨주신 그분께 충성하라.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은 10절 말씀으로 보면 작은 것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참된 것은 10절 말씀의 큰 것에 해당합니다. 쭉 다 말씀을 그래서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이 12절에 가면 이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고 참된 것은 너희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다 무슨 말일까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재물의 주인, 재물의 주인, 이 땅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시고 이 물질에 불의하다는 개념을 부여하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걸 불의하게 씁니다. 자꾸 하나님 대신 섬깁니다. 그렇고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물질을, 재화를 맡기셨는데 그걸 제멋대로 이상하게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갈등의 원인들을 돌아보세요. 돈의 문제 아닙니까? 더 많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난 한없이 부자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끊임없이 압제하자. 그래서 독재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자신들의 위치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재물을 두고 치고받는 현장,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현장, 전쟁터죠. 지금 곳곳에 전쟁이 참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이 땅의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너희는 관리인이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왜 관리 대상에게 무릎을 꿇고 있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라. 그 물질을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라. 그걸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러면 너가 천국을 가질 거야. 원래 너희의 것으로 약속되었던 그것을 가질 거야. 너에게 큰 것이 맡겨질 거야. 참된 것이 맡겨질 거야. 원래 너희의 것인데 이 물질도, 이 땅의 물질도 컨트롤 못하는 녀석이 천국 가면 뭔 짓을 하겠니? 천국 갈 만한 자격을 획득해라. 이 정도 재물은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부터 사랑으로 다스리는 법을 익혀라. 그때 너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재물은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충성의 대상이 아니다. 재물을 다스려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정리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의 수없이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있다고 했죠. 기독교 재정관리 원칙이라고 하는 성경 그런 책들 중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이전에도 읽었던 책들도 있지만 작정하고 책들을 다 사가지고 다 읽었어요. 읽고 분석하고 사실은 안 읽으려고 했던 책들도 있어요. 왜냐? 이미 쓰레기인 걸 알아서. 굳이 쓰레기를 읽으면서 내 눈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안 읽던 것들인데 어떡하겠어요. 비평을 하기 위해서라도 읽어야지. 그래서 읽으면서 오늘 얘기를 함께 펼쳐갈 건데요.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고 항상 기독교 서적 계통에서 매대 앞쪽에 올라가는 스테디셀러 그룹에 들어가는 책들 중에 가짜가 있습니다. 이 재정관리 쪽에 가장 유명한 가짜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말씀의 해석부터 틀려먹었고 그 다음부터 쭉 온전한 내용이 없는 책이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됐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읽다 보면 기독교인들의 무력을 정당화시켜줍니다. 부자들의 탐욕에 면죄부를 줍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신앙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가고 싶은 사람에게 뭔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바로 나름 꽤 유명한,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 있는 왕의 제정이라는 책입니다.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참고로 이 왕의 제정의 모티브가 되는, 근본이 되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미국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미국판 버전으로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보니까 얘가 기본이더라고요. 이게 좀 더 매운맛으로 바뀐 게 왕의 제정이더라고요. 두 가지를 보니까 같은 맥락이 비슷해. 보니까 출신 단체가 같아. 아하, 원인을 알겠다. 여기서 배워가지고 또 매운맛으로 업그레이드 했구나, 우리나라에서. 이걸 딱 알게 되더라고요. 같이 읽으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 말씀, 아까 말한 그 잘못된, 절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제가 그토록 얘기할 그 왕의 제정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재물에게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물에게 충성하라 하셨다. 아까 말했죠. 재물 충성하는 거 아니라고. 재물은 주인이 있다고. 우리 맡겨진 거라고. 내가 성경 해석 정확히 풀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를 보는 순간 일단 피식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야 이건. 뭐 하자는 거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책을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국어 능력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음 구절에서 막혀요. 13절에서 막힙니다. 아까 말했죠. 13절 말씀부터 먼저 얘기했잖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말씀이 13절에 적혀있다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앞쪽 해석하고 안 맞잖아.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었던 그 내용하고 뒷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틀렸구나를 깨달으면 되는데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든 내 말을 우겨 넣어보겠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재물에 충성하자라는 구어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섞어보려 시도하는데 중간 과정은 뭔가 좀 비슷하게 맞는 말 같이 맞춰져요. 그 중간 과정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에 충성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재물을 통제하는 겁니다. 잘 관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합시다. 여기까지 가면 제가 내린 결론과 비슷하죠. 뭔가 맞는 말로 간 것 같죠. 근데 이런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그래 말이 좀 틀리긴 했지만 결론은 비슷하게 갔구나 이러면 넘어가면 다행인데 이제부터 다른 성경 말씀들을 타다다다닥 붙여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 성경, 그 책이 이렇게 돌진해 나가요. 제가 책만 읽은 게 아니에요. 전 심지어 그 사람의 저자 직강을 어쩔 수 없이 한번 들은 적이 있어. 몇 주에 걸쳐서 들은 적이 있어. 나라면 절대로 초청하지 않았을 건데 내 윗분이 되시는 목사님이 초청했어. 청년들 억지로 들었어. 나중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맞는 말이냐고. 이거 뭐냐고. 어떡하겠어요. 초청하신 목사님은 그분은 좋다는데. 그래서 억지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청년들은 별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청년 집회에 자꾸 그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셨나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구절들을 붙여나가냐면 다음에 쓰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 빚을 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이 제가 적어놨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선행을 하는 것, 가난한 자를, 약자를 돌보는 것, 억울한 자 돌보는 것 다 하나님께 빚을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실 겁니다. 뭘로요? 돈으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으로.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기 위해 썼다던 그 재물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재물을 쓰는 것 자체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빚도 지을 수 없어요. 그분에게 그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분이 왜 재물로 그걸 갚아주셔야 됩니까? 그 어떤 빚도 지지 않으셨어요. 이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빚졌다 하는 얘기는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게 모든 것의 주인이 나한테 내가 뭘 빚을 져요. 그 하나님이 빚졌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너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잘하는구나. 내가 너의 사랑에 나 감동했다. 내가 그걸 빚졌다고 여기겠다. 사랑에 빚졌다. 난 너희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의 빚을 졌으니 무엇으로 갚아주시겠어요? 돈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이끄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 돈 주실 때도 있어요. 나에게 물질을 부여하실 때도 있겠지.
필요하면 너 하나님 일 하려면 이 돈이 좀 필요하더라. 챙겨줄게. 자, 이 루트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하실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적은 것처럼 빚을 지워라. 하나님이 빚쟁이처럼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빛에 보답하십니다. 물질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아니라면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로 대신하십니다. 제물로 갚아줄 수 있는 건 너무 1차원적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읽는 겁니다. 성경을 누덕누덕 기우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구절 하나씩 떼어가지고 기워내면 가짜가 됩니다. 우상이 탄생해요. 어쨌든 이렇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걸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대가의 원칙이 있다.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은 원금만 채워주시는 것으로 빚을 갚고 끝나지 않으신다. 이자만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배를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8절을 얘기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갖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재물을 투자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수십 배, 수백 배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하면 성도님들이 힘차게 아멘합니다. 돈이여 펑펑 내려주옵소서.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말씀이냐? 이게 씨 뿌리는 비율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말씀 열매를 거두는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는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예 대놓고 적혀있어요. 재물일 수 없어요. 천국 말씀이라고 적혀있어요. 씨가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구잡이로 돈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문맥 다 집어치우고 내 입맛대로 맞추면 거짓말 나옵니다. 지옥같이 튀어요. 그런데 이 씨를 또 이야기하면서 다음 구절로 또 넘어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돈을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갖고 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이 말씀만 갖고 온 다음에 뒷구절 안 가져와요. 8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8절 말씀은 7절 말씀을 딱 이 두 가지를 비교시키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성경 문맥 다 비틀어서 쓰면서 말 만들어내면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말씀부터 이미 훼손하고 시작하잖아요. 이건 이미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아니에요. 말씀부터 뜯어고치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7절 말씀을 인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냐? 그 앞쪽에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하나님 속일 수 없다. 이들은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욕구를 위해 성령을 이용합니다. 대가는 지옥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수십 수백 배로 되돌려 주실 하나님의 물질적 복을 기대하면서 하늘 통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 통장, 하늘 계좌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상품이 있다. 하나님께 투자하라. 이 투자, 하늘 통장 이야기를 위해 동원되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라.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쌓으십시오. 하늘 통장, 하늘 계좌에 돈을 입금하십시오. 어떻게? 제 방법을 설명합니다. 갑자기 옳은 말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면 돼요. 뭔가 정상적인 말 나오는 것 같죠? 갑자기 올바른 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뭔가 틀린 게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옳은 말 하지? 뭐지? 얘네들 뭐지? 하면서 머리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 시작 잘못됐어요. 재물에 충성하라. 그런 다음에 13절에 잠깐 걸렸어요. 걸려서 넘어진 다음에 그래 충성하면 안 됐대지. 그로부터 그럼 재물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갑자기 올바른 방향으로 잠깐 흘러갔다가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비틀어가지고 계속 잘못된 길로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정상화된 것 같아요. 지금 겉모습만 그럴 뿐입니다. 정상화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바로 현재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 먹히는 재정관리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 틀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틀리다는 걸 알고 들으면 슬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답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정답을 여러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올바른 게 뭐냐를.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말이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 여기까지는 좀 납득이 갑니다. 이게 딱 미국판 왕의 제정에서 좀 다루는 내용이에요. 한국판에서는 이것보다 두 번째를 더 좋아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목회자와 선교사를 도우랍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몇몇 담임 몇몇 이상한 담임 목사님들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바칠 것 같고 막 그런 형태의 뉘앙스가 팍팍 풍기죠. 왜 교회에 인기가 있었던 건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슬프죠. 뭔가 이상하죠. 여기에 강조점을 둬요. 특히 이건 이자율이 특별히 높은 종목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목회자에게 바치면 이자율이 높아요.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감사 헌금 같으면 기본이고 특별 헌금을 특히 많이 강조합니다. 건축 헌금, 해외교회 건축 이런 거 잘하라고 합니다. 중요 프로젝트를 위한 헌금. 심지어 우리 수련회에서 오늘 좀 귀하게 섬겨주신 분들 우리 광고에도 나왔고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의 후원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지 않나요? 그런 거였나요?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충만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후원하셨나요?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예, 세부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 말씀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말 같아요. 많은 좋은 일들 하는 것 같네요. 헌금하고 목회자 섬기는 거 나쁜 일 아니죠. 다 좋은 일 같아요. 저는 사실 목회자 섬기라는 말씀이 제일 불편한데 제가 목사지만 매번 이런 거 저런 거 막 채워주실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좀 너무 감사해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성이 대체 뭐죠? 이들이 원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을 원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돈에 있습니다. 섬기면 돈을 퍼부어 주신대. 그러니까 섬기자. 돈을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돈을 섬기는 겁니다. 좋은 행동한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좋은 행동한다고 해서 다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의도가 썩었으면 썩은 겁니다. 이들이 말한 이 하늘 통장 여기서도 성경 구절 해석이 사실 글러먹었어요. 성경에 근간도구가 있다고 자기지대로 주장하니까 성경 해석 틀렸으면 그냥 이들 말은 다 틀린 말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에게 받을 복이 무엇이냐? 25절에 그 복의 내용이 살펴 나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재물, 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내려질 복입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안 올 겁니다. 하나님 안정시켜 주실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량주입니까? 거기 투자하면 몇 주 만에 막 수익금이 한 2배, 3배, 4배 터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이 쐐기를 박아버리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분명한데 그 방식이 주식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배당받고 수백 배의 이 수익률이 보장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먹을 게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입을 게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너의 삶의 문제 빈곤하지 않게 해줄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심한 박해가 왔니? 믿음을 견디면 이제 피할 길 없니? 괜찮아. 천국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의도, 선한 의도, 참된 목적성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이제부터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답을 쭉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오답 스토리를 펼치는 자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책들만 이번 기회에 한 4권 정도 봤네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따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참된 목적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난한 자, 이 땅에서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억울한 사람들, 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 오지에서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분들 도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교회의 중요한 행사들을 위해 후원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큰 수익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내가 된 헌금보다 수십 수백 배로 돌려주실 거라는 그 잘못된 사고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늘 이 찬양을 고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환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억울한 사람들 돌보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이 무수히 접혀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용은 여기까지, 더 안 해요. 성경에 무수히 접혀있는 말씀, 미얀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볼 수 없니? 너에게 힘이 없니 아직?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라.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냐?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순간이 오냐? 오면 너 뭐 할 거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이 상황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아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일 하시겠다는데, 옳은 일 하시겠다는데, 귀한 일 하시겠다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할 일이 보이네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일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목회자, 선교사를 돕는 일,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신뢰가 되면 그를 돕는 겁니다. 솔직하게 목회자, 선교사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큰 교회 청년부 있을 때 해외 선교팀을 맡았고, 그 선교팀 맡으면서 제가 거의 3, 4년 있다 보니까 모든 팀을 거의 다 맡았어. 그래서 다이락트 모든 돌아가는 구성을 다 하는데, 해외 선교팀 맡았더니 선교사님이 잠적했어요. 연결이 안 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우리 교회 건축했다는데 건축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위치 파악도 안 돼. 잠적했대. 들어보니까 좀 더 막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목회 그만둔 것 같다는 거야. 돈 들고 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어떤 상황이야 대체. 이런 상황이 들려요. 거기 막상 선교 갔더니요, 필요하다고 해서 선교 갔더니 막상 가니까 거기서 그 귀족들 사는 것 같은 의리에한 집에서 즐겁게 사시는 것도 봤고요. 청년들이 거기서 선교 가서 시험 들었어요. 선교사님 너무 행복하게 사시는 거 보고, 너무 부촌에서 사시는 거 보고, 역으로 시험 당해서 이분이 과연 저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알까 하면서 청년들이 시험을 역으로 들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결이 한번 되니까 이 연결고리 어떻게든 연결시켜가지고 이 큰 교회 청년부에게 계속 후원받으려고 어떻게든 깊게 뿌리를 박으려고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을 하시는 분도 봤고요. 제 손으로 제가 대화해서 끊었어요. 할 수 없이. 너무 그러셔서. 우리가 계속 후원해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할 수 없이 제가 말로 끊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제가 본 비율상으로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멀쩡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이 더 높아요. 고난과 씨름하면서 아픈 이들 돌보시고 부대끼고 울고 오시고 진짜 선교사이신 분들이 경험상은 더 많긴 하네요. 내가 여기서 저 목회자를, 선교사를 후원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도우면 복이 온다, 그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저분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신뢰가 생기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헌금 얘기해 봅시다. 11조 감사헌금, 특별헌금, 그냥 종합해서 헌금이라 합시다. 이어서 11조는 좀 따로 다뤄야 돼요. 여긴 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다룰 텐데, 헌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예배 가운데 순서가 있잖아요. 헌금 순서가 꼭 있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수단, 아주 구체적인 수단이 헌금이라 그래요. 너무 대놓고 명확하게 보이잖아. 액수로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액수로 하나님 믿음 평가하신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과부의 두렵돈을 부자가 낸 것보다 좋게 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진심이 박혀 있느냐, 그걸 보셔요. 그게 제대로 된 헌금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큼 우리 마음 깊게 박혀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는 지금 헌금을 드립니다. 시대가 달랐으면 우리는 양바칠 거예요. 양이 제일 귀했으니까, 소가 제일 귀했으니까. 지금은 돈 드립니다. 그게 훨씬 쉽고 편하고 우리 마음이 진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거죠. 다만 이 헌금이 근본적으로 사랑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헌금에서 그 액수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즐겨낸 자가 많이 낸다가 아니에요. 즐겁게 낸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마음 다 아시죠?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면서 내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헌금 내고 시험 들어서 신앙 버릴 거면 절대로 내지 말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 너 견딜 수 있는 거가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라도 내라. 아예 안 내지만 말아라. 딱. 아예 마음 표현할 방법만이라도 찾아라. 500원, 1000원이어도 괜찮다. 근데 너의 의지와 마음을 담아 너의 이름을 붙여서 내라. 그게 너의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렇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중에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 11조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11조가 언급될 때 그 목적은요 정확히 적혀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하기 위해 교회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 솔직하게 그냥 그거예요.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11조 없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실제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안 돌아갑니다. 그냥 안 돌아갑니다. 아예 조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강나니. 이 11조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헌금의 맥락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특별하게 이 정도는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면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 11조가 잘 안 거칠 때 구약시대 때 있었어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때 성전이 황폐화됩니다. 관리가 안 돼요. 성전이 개판 5분 전이 됩니다. 왜냐? 제사장이 헌금이 있어야 자기 생활이 되는데 헌금이 안 들어오면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제사장도 자기 먹고 살아야죠.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지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면 농사 지어야 돼요. 왜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농사 짓고 있는데 성전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성전은 뒷전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농사 짓고 피곤한데 빨리 퍼 자야지. 어디서 성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멀어져 갔었던 구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로 접근하면 이런 상황이 돼요.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교회 헌금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헌금도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주는 만큼 감소해요. 이때 11조가 특히 급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재정이 크게 줄었잖아요. 몇십 프로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요. 인건비 감소해요. 일시적으로 사례비를 몇십 프로 줄여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를 퇴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 형국이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를 구합니다 자리가 한 20개쯤 나왔으면 지금 1개가 나오고 있어요. 자리가 없어요. 다 그 자리를 전도사로 바꿨어요. 왜냐? 전도사를 뽑으면 인건비가 좀 작게 들잖아요. 목사 뽑을 자리를 전도사를 뽑는 걸로 바꿔놨더라고요. 현실입니다. 그렇게 전 주님의 은혜로 전 여기에 와 있네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러운 상황 악화, 그로 인해 11조의 감소, 이게 절대적으로 교회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의 원칙을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는 한 그 안에서 즐겁게 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11조 공식적으로 규정하신 것은 이거라도 헌금이 되지 않으면 조직 운영이 안 돼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전기세 나가고 구성이 나오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시스템 돌아갈 돈조차 감당하지 않으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주하면서 하나님 일 감당할 사람들 생계를 보장할 수 없을 정도면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내라고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유지되려면 기본이 있어야 돼서. 이 10%는 매우 현실적인 퍼센트고요. 지금까지도 먹히고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11조 낼 때도 헌금 내는 기본 원칙은 물론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있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11조 내는 거 불편함 크게 없을 겁니다. 딱 하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돈에서 10분의 1 떼려니까 너무 힘드네. 이거 외에 다른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헌금을 내? 난 이 교회 헌금 내기 싫어라는 마음은 없으면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번 돈의 10분의 1을 못 쓰겠습니까? 훨씬 솔직히 더 쓰지. 다 쓰지. 네. 하나님은 근데 다 쓰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나한테 다 쓰면 니들 생활 어떡하냐. 그래서 10분의 1로 규정을 아예 그어버리십니다. 여기까지만 해. 이건 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로 갔지? 여기까지가.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이 교 11조라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통해 10분의 1을 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청년부가 유지가 됩니다. 이 근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한 11조. 그 이상을 내는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다만 교회는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10분의 1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명령한다고 여러분 정신 세뇌해가지고 무조건 10분의 1 떼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또 달려있어요. 참고로 저의 경우는 딱 정해놓은 최소한의 헌금이 있습니다. 저도 돈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11조 내고요. 매주 감사헌금을 정해서 냅니다. 이거는 꼭 한다 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 이상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합니다. 항상 기본으로. 저는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라는 건 압니다. 목회자였든 평신도였든 기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바로 헌금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방식이 헌금입니다. 온전하게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자, 한국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뿌리 박혀 있었던 재정에 대한 잘못된 사고들 다 살펴봤고요. 이러면 안 된다 다 보셨죠? 이렇게 강의 진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건 다른 거였는데, 실용적인 부분이었어. 당장 내가 돈 벌고 어떻게 쓸지 난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끝에 지금부터 그걸 간단하게 체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겠죠. 돈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을 하려면, 이 땅에서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능 주셨어요. 그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계획 찾기 위해 하나님께 비전 달라고 기도하고요. 나의 능력 찾고요. 그 능력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그 최선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는 자가 있고 못하는 자가 참 많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만나면 여러분의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따라서 여러분이 얻게 될 직업과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잘 관리를 하든 말든 하지. 그럼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럼 다 이제 잘 써야 합니다. 첫 번째로 떼어내야 될 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원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닿는 대로 예배를 위한 매주의 헌금을 준비하십시오. 이때 매주의 헌금은 감사헌금이면 일반적으로 괜찮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과 비밀 연애를 하지 말고 공개 연애를 하십시오. 이게 제일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야,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제 다음 번에 돈을 써야 될 부분은 뭘까요? 헌금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상의 어둠들이 있을 겁니다.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돌보십시오. 교회가 이때 어떻게 돌볼까 가이드 줄 수도 있어요. 뭐 선교 가자 해가지고 선교 현장 볼 수도 있고, 재난의 현장에서 구호 활동 가자. 그리고 태안 옛날에 그랬을 때 구호 활동 가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듯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때는 교회와 연계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선한 일 동참하면 그걸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동참할 때 액수 퍼센트 없습니다. 정해진 거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퍼센트로 물질 요구하시는 건 11조밖에 없습니다. 왜냐? 교회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으로. 나머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 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마음만 보고 계셔요. 최선을 다한 사랑의 선택만 기대하실 뿐 퍼센트든 액수든 강요 안 하십니다. 이 역시 즐겁게 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때그때 결정을 써서 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난뱅이로 굶어 죽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물질을 그렇다고 펑펑 쏟아붓지도 않으십니다. 주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가는 금옥보다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원하세요. 돈 많이 줘서 무너질 믿음이라면 절대로 물질을 안 주십니다. 돈 줘서 무너질 지옥 갈 거면 내가 왜 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실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긴 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 거니까. 믿음이 강할수록 감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아마 그렇게 돈을 또 주시면 이걸 함께 요청하실 거예요. 돈이 많지. 그럼 이제 뭘 할 거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거니? 자, 많이 준 데 이유가 있단다. 뭘 할 거니? 이걸 또 물어보실 겁니다. 자, 이제 쓰는 것 얘기했으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얘기해 봅시다. 재테크라는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하늘은행, 하늘계좌 그런 이야기는 버리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식, 채권, 투자 상품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물질을 낳는 자판기로 취급해버리는 투자신화, 이 땅 가운데서 버려져야 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썩어버린 기독교의 단면입니다. 그럼 헌금 투자는 안 되네. 헌금으로 하나님께 투자한다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뭘 투자할 수 있을까? 복권, 주식, 비트코인, 우리는 급격하게 재산을 부풀릴 수 있는 다양한 현대사회의 수단들, 금융의 수단들을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성경은 이걸 하라 마라 하는 원칙을 사실은 제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때 없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는 고려 대상됩니다. 딱 한 가지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투자로 인해서, 여러분의 재물의 투입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뒤흔들리면, 여러분의 믿음이 뒤흔들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일상이 흔들리면 그건 다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얘 천국 갈 수 있나? 얘 믿음이 살아있나? 근데 얘가 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믿음이 뒤흔들리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시겠죠. 전 경험했어요. 자주 몇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군생활 장교로 3년 4개월 생활하면서 전역을 앞두고 난 이제부터 성직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번 돈은 못할 것 같고 군생활 할 때 번 돈은 뭔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주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잔돈 가지고 몇십만 원 가지고 해봤어요. 2주 동안 한 20% 정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많이 얻었죠. 그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그때 2천만 원을 꼬라박았더라고요. 20% 수익이면 얼마야?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400만 원을 벌었을 텐데 이 마음이 저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그동안 군생활하면서 저축했던 돈이 퇴직금까지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끌어내가지고 주식에 넣었어요. 급락했습니다. 1년 동안 50%가 깎인 채로 살았어요. 지옥이에요. 일상이 지옥이에요. 이 50%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1년 후에 주님의 은혜로 살렸어요. 1년 후에 105% 됐나? 약간의 수익을 얻고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생존했어요. 1년 동안 지옥을 맛보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갑자기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얻은 수익만큼 투자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투자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2,000원이 돌아왔어요.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돼서. 그래서 얼마 전에 저에게 2,000원 돌아왔다고, 저에게 1,900 몇 원 들어왔다고 이거 뭐냐고.
부모님하고 얘기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불로소득 200만 원 깔끔하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하면 안 돼 임마. 절대로 하면 안 돼 임마.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욕망 통제할 수 있으면 되는데 통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식, 비트코인 이런 얘기 그냥 아예 안 합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일부러 안 합니다. 그게 허용되고 말고 자시고의 문제, 누군 버틸 수 있다 그런 얘기조차 안 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책임질 수 없거든요. 내가 그렇게 허용했다고 교회가 한마디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다가 폐가망신해서 성도들 몇 명이 쓰러졌다 쳐봐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말, 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의 공식적인 언급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컨트롤 가능하겠어요?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될 수도 있어요. 된다고 생각하다가 넘어진 사람도 참 많이 봤지만, 아직까진 괜찮은 사람들도 봤지만, 다양한 케이스, 케바케가 다 있어서 뭐라 말하긴 참 어렵지만, 교회의 공식 입장은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적금 들라고 얘기합니다. 적금 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거, 흔들림 없을 거, 후환이 문제가 없을 거, 그거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이 와장창 흔들릴 거라면 걔는 그건 안 흔들리겠지. 설마 은행이 망하지만 않으면 IMF 터지고 막 그러면 좀 그것도 위험하겠지만 그 정도 아니면 버티겠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8절 넣어놨는데요. 빚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빚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말라. 이 역시 이유는 믿음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돈 거래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돈 거래 한번 했다가 누군가 어느 집이 폐가망신하잖아요. 그 집 빚을 받아내려고 성도들끼리 치열하게 싸워요. 진짜 칼 들고 휘두르며 싸웁니다.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얘기하고 오늘 그래도 진짜 너무 길게 했네. 일본 선교 갔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일본 선교를 가면요, 일본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우리 일본에 계신 한국분들 상당수가 IMF 때 급히 이주하신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혼하시고. 그래서 일본의 그 농촌에 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도 많이 다니십니다. 그분들이 또 신분인지라 신용이 잘 안 쌓여서요, 일반 은행에서 돈 잘 못 빌린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냐면 개모임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요. 자기들이 돈 모아서 모아서 투자하고 막 놀고 그러는데, 개주가 있는데 개주 할머니 무시무시합니다. 그분이 성도인데 개주 할머니 쪽에 어떤 성도가 그 돈을 들고 나갔다 이러면 이 개주 할머니가 그 돈을 잡기 위해서 진짜 차에까지 뛰어들면서 막으면서 그 돈 내놔라고 막 그런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실화로 그런 일들을 조금 활극을 하신 분들과 함께 일본 선교 가서 대화를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빚을 지면 빚 갖고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칼 휘두르며 싸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 마음 무너지고 믿음 무너져서 빚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가능한 빚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빚 때문에 신앙 흔들릴까 봐. 그래서 빚을 지었으면 컨트롤할 만큼만 지고 빨리 갚아라. 이게 그나마 교회가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감합니다.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참 많은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품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서 헌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재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 주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행복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불행하길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은 더 많이 올 겁니다. 줄만 하니까, 받을만 하니까. 참된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